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제목을 지금 들으실 때 다 나의 얘기구나. 내 인생이 그렇다. 그렇게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어렵느냐고 물어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가 가장 어렵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관계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뭐 집을 나갈 수도 없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교회를 뭐 떠날 수도 없고 뭐 지상교회는 다 연약하고 또 지상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로부터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괴로움을 겪을 때 이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이 너희란 말은 너가 아니라 너희이니까 복수형이죠. 즉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담. 여러분 쓰나미 같은 거 지진이 일어날 때 담이 넘어지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 정말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담이 넘어지는 것처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죠. 그런 막 지진에서 막 울타리가 그냥 뭐 어떤 숲을 어떤 나뭇가지 울타리가 아니라 담장, 뭐 세멘트로 된 그런 부분이 막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처럼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정말 막 나를 막 넘어뜨린 게 아니라 내 속에 막 상처를 엄청나게 주게 되는 그런 상황. 너희가 일제히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겠죠. 다윗이 그랬고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좁은 길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만? 뭐 내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스스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은 계속 이 어려움이 그냥 금방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다윗이 그랬잖아요. 헤브론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8년 후였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8년 동안 다윗은 정말 막 그 미친 척할 정도로 도망 다닐 정도로 막 침을 막 수염에 묻히면서 도망 다닐 정도로 마음은 정말 다윗은 찢어지는 아픔을 그렇게 속으로 겪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다윗은 자기가 왕 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참 거짓을, 그래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막 하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이게 더 마음 아프죠. 겉으로는 막 그런데 속에서는 막 더 칼날이 들어가 있고, 자, 여러 명으로부터 계속되는, 그것도 담이 넘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속에는 죽임을 받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죄의 모습이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그냥 피하고 싶기도 하고 덮어두고 그냥 그래서 안 본 척 이러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 상황에서 참된 해결로, 그래서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를 우리가 꼭 이 시편 62편 뭐 그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왕따 이렇게 표제어로 적으셔도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죽고 싶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정말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힘들게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렇다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 9절 한번 보십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입김은 뭐죠? 막 겨울에 추우면 입김이 보이지만 이제 여름 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없는 것. 그다음에 그 입김을 저울에 달면은 무게가 나갈까요? 아무 무게가 없어요. 근데 사람 입에서 나온 게 뭐죠? 입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사람은 입김이라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가볍고 그리고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왜 받죠? 사람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꼭 깨닫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윗도 정말 깨닫고 우리도 동의하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존재.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죠? 9절에 슬프도다. 상처받고 슬프고.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여도 사람은 사람이고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이쁘게 보이고 정말 좋게 보여도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또 자기의 가정을 꾸리면요. 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해야지 대가를 바라서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도 의지하지 마십시다. 내가 무슨 능력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포함한 가까운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우리는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가졌던 것은 뭘까요?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인간은요 권력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권력을 잡으면 주위에 막 사람들이 따라 붙게 되고 또 자신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좀 악하거나 좀 강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빠지기도 쉽고 여기에 탈취한 것은 허망해지고 재물이 늘어도 자 재물을 나쁜 것을 과정을 통해서 이제 늘게 됐죠. 심지어는 그냥 나는 열심히 살아서 내 능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도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왜?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악을 주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누가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한 거죠. 많이 소유해도 사용권을 내가 가질 따름이지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권력의 맛이라는 건 아시죠? 저는 잘 모르지만 가끔씩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권력의 맛을 간접적으로 볼 때 그게 엄청난 맛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제가 과거에 한 30년 전에 제가 섬긴 교회에 그 교육 전도사에 있을 때 장성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장성 한 분, 별 하나잖아요. 별 하나. 원스타. 근데 원스타가 갖는 그 권력을 제가 그분이 초대해서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이거는 뭐 어떤 꿀보다 단 것 같아요. 2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력이 달콤한 것이란 걸 정말 맛을 조금만 봐도 엄청난. 그런데 다윗은 그러죠. 사람이나 권력이나 물질 그것은 오히려 나중에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 새벽에 이것도 꼭 기도하십시다. 자,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리로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은 뭘까요? 다른 거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이렇게 하나님만 이 하나님만이란 표현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2절에도 보시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한 번만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닙니다. 5절 한번 보시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1절과 5절을 비교해 보세요. 표현이 똑같잖아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란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1절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2절, 3절, 4절까지 묵상하고 또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까 무릇 나의 5절에는 구원이 아니라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로 이 묵상의 능력,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럴 때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기도 중에 막 넘쳐가지고 이제는 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것도 2절하고 똑같잖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6절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근데 차이가 뭡니까? 2절에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을 찬양할 때는 묵상할 때는 막 크게 흔들렸어요. 솔직히 막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고 사람이 나한테 그냥 뭐 소위 말해서 한마디만 해도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막 신경도 쓰이고 그런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죠. 하나님만 계속 바라니까 이제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6절에는 어떻게 하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처음에는 크게 흔들렸다가 이제는 내가 이제는 좀 더 강해집니다.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6절 한번 보시면 이거 7절 한번 보시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자, 1절과 대조되는 게 5절이고 2절이 6절이고 그러면 3절과 대조되는 게 7절이잖아요. 3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전 말했듯이 막 담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나를 막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런 다윗이 7절에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꼭 의지하고 묵상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실 때 너무 힘들면요. 이것조차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그냥 잠잠하게 그래서 이 찬양이 힘이 있는 겁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때는 그냥 좀 잠잠하게 계셔보세요.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막 감정적으로 너무 격동적이 되고 너무 흥분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어떠시죠? 옆에 계셔요. 실은. 하나님은 옆에서 하나님은 그냥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잠잠히 있으면요. 내 감정이 좀 누그러들 때 내 눈이 막 뒤집어졌다가 내 눈이 조금씩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이미 계셨던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막 흥분되고 너무 막 괴로울 때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기도조차 안 될 때 그냥 잠잠히 계셔보세요. 지금 그게 기도입니다. 왜? 그때도 이미 계신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내가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백성들아. 자, 내가 하나님으로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죠? 다윗이 백성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토한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가 토한다 그러면 좀 더럽고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 게 많습니까? 그거를 내가 사람 앞에 토하면 누가 그걸 이쁘다고 받아주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토해야 됩니다.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거 다 토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등 쓰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실 때 1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제 원어를 보거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계속 묵상하니까 다윗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두 가지. 그게 뭐죠? 첫째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자, 인자가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라는 말 한마디만 나와도 공의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악한 자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도 악하고 그런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내가 분노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백성들을 향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 즉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내 마음에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해결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이 아무리 함께 나눠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잠잠하시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좀 용서하시고 저의 오늘의 키워드, 저는 이 한두 주가 아니라 몇 달 동안 이 키워드를 생각을 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눴고 지난 주일 날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바로 5가지 탕입니다. 첫 번째 탕은 뭘까요? 집을 떠난 탕자. 그 탕자가 물질과 세상의 탐욕에 그냥 다 탕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면요, 내가 상처를 남에게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집안의 두 번째 탕은 집안의 탕자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면은 자기 동생 보면서 막 정말 화가 나죠. 이게 또 다른 어떤 상처를 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노력과 나의 어떤 성취로 다른 사람 보면은 마음에도 안 차고 화도 나고 소리도 지르게 되고 막 그렇게 되죠. 실은 인간 이 두 가지 종류의 탕자의 모습으로는요, 해결이 없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겠어요. 형 때문에. 또 형은 동생 때문에 얼마나 많이 화도 나고 그렇겠어요. 이 인간의 두 탕자로서는 해결이 없습니다. 그럴 때 탕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재산도 주시고 또 자신의 손해도 자신이 감당하시는 그 모든 것을 프로디갈 파더 다 주시는 우리 아버지, 다 주시는 아버지 탕부. 그 아버지께로 갈 때만이, 그 아버지로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럴 때,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보면요, 받아들이게 되고, 형을 바라보면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탕탕탕 할 때 다른 두 형제를 향해서 그 마음으로 다가가게 돼요. 이럴 때 이제 녹색이 되고 이게 잔치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참 이 부분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저도 몇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제 마음의 잔치가, 그리고 세상은 쉽지 않지만 잔치의 자리를 이 세상에 버리게 되는, 최후의 만찬이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 최후의 만찬을 버리는, 우리가 세상의 잔치를 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